네, 오늘 말씀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쩌면 주일학기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인 것 같죠. 드리머, 꿈꾸는 자 하면 우린 딱 한 사람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근데 한순간에 요셉이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허락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 안에 하나님 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기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양재도 파워웨이브도 우리 드론 항공과학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드론이죠. 굉장히 가볍고 쉽게 생각되지만 이걸 막상 옆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조종기를 갖고 조종할 때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밑에 조종기 옆에 설명되어져 있는 이 드론에 대한 매뉴얼을 알지 못하고 조종할 때 이 드론은 어디로 갈지, 그리고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요셉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던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제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창세기 50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 이 앞에 있는 일들을 제가 설명드리죠. 여러분 알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던 노예 생활을 하고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년 이상을 보냈던 시간에 결국은 형제를 만나고 용서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야곱이 죽어요.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은 형제들에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도 보복이죠. 왜냐하면 인신매매 시켰기 때문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안심이고, 지금까지 형들은 저를 팔아넘기면서 수많은 어려운 것과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요셉의 인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인성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닥쳤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으로 예배함에 요셉의 삶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대한 매뉴얼 가운데 그걸 공부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비춰주셨을 때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되어진 요셉에게 하나님 다가가셨고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스가랴서 1장 16절, 스가랴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을 축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측량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혹시 노가다라고 하죠? 거기서 혹시 벽돌로 담을 세워보신 분이 있나요? 담을 세울 때 세워보지 않아도 반드시 그 답이 똑바로 올라가려면 하나가 기구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림줄인 것이죠. 줄을 내려서 추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그 다림줄에 맞춰서 담을 쌓을 때 흐트림없이 잘 쌓여질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다림줄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던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비전의 매뉴얼을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비전을 세워가는 다림줄로 사용했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 맞추면서 비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저도 매일 찬양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저희 비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본을 잘 닦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들어가면 지금부터 펼쳐졌던 요셉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만들어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 빌하와 아내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며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아버지에게 전했다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설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고자질한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있는 친구도 여기 분들 알잖아요. 동생이 고자질하고 엄마가 형이 고자질하고 누나가 고자질하는 거 얼마나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던 이 고자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한 결과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천성은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형을 미워해서 누나를 미워해서 누구를 미워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17세예요. 고2죠. 네, 파워웨이브에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2 우리 파워웨이브. 근데 이 당시에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참 어떻게 보면 사춘기일 수도 있고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죠. 근데 엄마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야곱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빌하나 실바랑 그 가족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레아의 가족하고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요셉이 늘 외로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외로운 시간조차도 자신에게 그 외로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의 안에 있던 그 자존감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어도 외롭고 형들한테 욕먹고 미움받아도 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말씀으로 튼튼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건강한 하나님으로 통해서 주어졌던 그 정체성, 자존감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으로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5월달은 그냥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세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직할 수밖에 없는 정직함이 태생이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37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맞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옷, 개역개정, 우리말에는 귀한 옷이라고 쓰였지만 개역개정에는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색 옷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권력자이든지 그 장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우리는 보통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하죠. 요셉에게는 수많은 형들이 위에 형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채색 옷, 장자의 기름 부으심을 요셉에게 이미 줄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형제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향한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편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공평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애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세상의 편애와 하나님의 편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편애는 가진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들 향해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관심을 두는 그런 편애라면, 하나님의 편애는 무엇이냐면 소외되어지고 연약하고 힘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혀는 어눌해요.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로 거절합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그를 향해 하나님은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애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면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혹시 세상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좀 왜 이렇게 그렇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칠 거예요. 세상엔 티나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편애는
있을 거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꿈꾸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을 겪으면서 드디어 요셉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비전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뭐것 같습니까? 꿈꾸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싶어. 근데 꿈도 안 꿔. 뭔가를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들, 마치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실력이나 상황을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꿈을 꾸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을 만드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벨 효과라고 아시나요? 심리학 용어 중에 쓰이는 중에 라벨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표현되는 게 뭐예요? 나 스스로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라벨 효과라.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남이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그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입은 옷이 정말 명품이라는 메이커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때로는 빠른 지가 오래돼도 뭔가 여기 붙어 있는, 가끔 이게 명품의 상표를 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나오지요. 입는 것과 누군가에게 빠른 시간 오래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깨끗하지만 뭔가 이렇게 라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짝퉁이나 또 이미테이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입을 때 좀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라벨 효과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매일 늦어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해, 야, 오늘 어제보다 좀 빨리 왔네. 야, 너 가능해. 다음에는 더 빨리 올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더 부지런해질 수 있어. 이 라벨을 붙여주면 이 아이는 더 긍정적인 다음 시간에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왜 그래? 너 늦으면 안 돼. 학생이 이러면 안 돼. 이런 못하는 라벨을 이 친구한테 붙여주면 이 아이는 계속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발전보다는 그 두려움과 계속 처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라벨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되어 수도 있고 후퇴되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라벨을 붙이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여러분은 어떤 라벨을 붙여요? 근데 어른들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책상 앞에 붙이는 그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가 있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상 앞에는 무엇이 붙여 있습니까? 요셉 앞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라벨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에 자신이 꿈꿨던 황당한, 세상 사람이 황당해하던 이 꿈을 다음의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스텝이 무엇입니까? 꿈을 선포하게 돼요.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름으로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했던 행동은 어떻게 하면 형들의 마음에 들려고 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엉뚱한,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의 꿈은, 형들, 부모님은 나한테 인사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굴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만들 때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매일 책상 앞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가지 꿈과 기도 제목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선포할 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면 저한테 오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한 그 일들에 대해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는 성경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황당한 이 꿈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 번째가 일어나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면 어떤 일을 해? 비난이 오죠. 근데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어, 그럴 때 제 친구들만 그런지 몰라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별로 못 들으면 웃기네, 야 성적을 봐라, 이게 되겠나? 너를 봐라, 너 상황을 봐라. 근데 요셉의 상황은 어머니도 없죠. 17살이고 힘은 약해 보일 거예요. 그를 향해 취했던 행동은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되게 사탄은 절대로 용납하거나 놔두지 않는 게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욕먹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의 꿈을 나눴을 때 누군가가 욕한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꿈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가진 그런 얘기들을 심지어 엄마가, 아빠가, 동생이, 누나가 비웃음으로 나에게 대답을 했다면 힘내십시오. 그런 비웃음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아닙니까? 또 저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일,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내 사업, 직장, 또 진학, 이것을 세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팔려가는 그 시간이 왔을까요? 이런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주하는 것이죠. 바벨탑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4절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은 요셉 또한 정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서 그렇게 핍박받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큰 밑그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은 팔려가는 상황으로 확
몰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자체도 정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나님은 몰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자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밑그림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비전의 밑그림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는 12 정탐꾼에 대한 가나안 땅을 파견하면서 가나안 땅에 바라봤던 10명과 2명의 시각차가, 방향차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25절 시작.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에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 12 정탐꾼의 방향과 거기서 2명의 방향과 또 이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가슴 깊이 있었던 믿음의 방향은 같았던 건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소망이고 그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만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날마다 부어주셨고, 요셉은 수많이 끌려가는 노예 생활과 어려운 가운데서 품었던 그 마음속에 심겨넣었던,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들, 그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흥하게 했던 민족을 부하게 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하나님의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요셉은 믿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0, 60, 3555 어떤 암호인가요? 그렇지 않다. 야곱이 사람들 족장을 들고 예굽에 들어갔을 때 70여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인원은 60만 3,555명, 장정만이라는 것이죠.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취의 시간들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7, 13, 30, 439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요셉이 13대 비전을 받았고,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은 수많은 감옥생활, 쫓겨다니는 생활 동안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어질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430년의 출애굽을 통해 출애굽시키는 것이 최종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비전은 이루어지는데, 다만 뭐의 문제가 있냐면 시간차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기다리지 못한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는 꽃봉오리를 찍은 게 아직 안 돼요. 앞에 보시면 꽃봉오리가 보여요.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꽃처럼 피어지겠죠? 씨를 심었는데 바로 이렇게 되지는 않죠, 여러분? 전 다음 주에 기대가 돼요. 이걸 아직 피지 않은 이 꽃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 우리는 그냥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하는 분이면 이거 뭔지를 아시죠? 비계라는 거예요. 비계가 뭐예요? 건축을 지을 때 안전하게 지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을 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며 이를 위해 늘 깨어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배자로 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예배와 기도로 지키며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박국 2장 14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향해 비전을, 복음을 흘러보내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셨죠? 내가 잘 되는 것,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열방 복음화예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복음을 열방에 전해지고 열방에 죽게 돌아오게 하는 새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주의적인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위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에 내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 향해 열방에 복음을 흘러보낸 자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이제 베트남 아우리치와 터키 아우리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돈을, 재정을 들이면서 그 땅을 갑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우리치를 가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베트남 땅으로, 터키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 많아서 그 땅을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인간 중심적인 꿈과 비전이 아니라,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세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세일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있을 베트남 아우르치와 터키 아우르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